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애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의 제목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믹담은 그대로 히브리어를 발음하고 있습니다. 왜 영장 인도자라고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믹담이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한글로 적었을까라고 볼 때는 정확하게 믹담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믹담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편에서 총 6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6편하고 56에서 60편에 이르러서 총 6편에 쓰여 있는 게 믹담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일종의 음악적 용어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이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6편의 시편을 보면서 추측하기를 속죄하는 시다. 뭔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고 슬픔에 쌓여있는 고통하는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공통점이 있어서 아마도 그것과 관련된 의미가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다만 후대에 이 시편 16편에 해당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믹담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황금의 시다 또는 침묵의 시다 또는 슬픔의 시다. 마치 우리 음악적 장르에 블루스라는 그 표현을 쓰죠. 흑인들이 자신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음악을 블루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와 같이 시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믹담은 그런 어떤 시편의 어떤 용어로 당시에 히브리어로 사용한 말이 아닌가라고 감히 아무도 모르지만 추측할 뿐이다라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많은 뒤에 학자들이 이 시편 16편을 보고 황금의 시일까라고 그리고 또는 그 침묵, 허밍으로 하는 시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할 때는 사실 이 안에 있는 이제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성령에 임한 그 은혜를 받고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처음 설교하는 공적 설교에서 나타날 때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게 바로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다윗의 16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시, 참 귀한 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경의 저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과거 다윗이 쓴 16편의 말씀 중에 이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결론적으로 8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해놓고 그가 나의 오른쪽이라는 이 글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베드로는 그렇게 지칭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은 메시아적 시편이다 라고 해서 황금의 시다,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시다라고 그렇게 순금 같은 말씀이다 라고 후대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사도행전 그 말씀과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아울러서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6편의 총 보면은 한 4개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자마다 또는 이걸 본 여러 사람마다 각자에 따라서 이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다르게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4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고백, 사실 16편 전체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데 고백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오직 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은 주님이 주신 것,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님이 주신 모든 그 분깃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절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훈계하시는 나의 주님이라 라고 동행하시는 주에 대한 고백을 7절 8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9절에서 11절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쓰여져 있어서 총 4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주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1절에서 4절인데, 다윗이 먼저 1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죽게 피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뭔가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금 피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는 잘은 모르지만 그 인생에 크게 2가지가 어려웠던 것이지요. 가장 크게 어려웠었던 게 대적이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오는 죄의 고통,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모반하여 자기를 대적해서 죽이려 할 때, 자기의 자녀가 자기를 죽이려는 그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아마 상황 속에 있었을 둘 중에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둘 중에 하나였을 때 이와 같은 다윗의 16편을 지었지 않았을까.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 다윗이 먼저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소문이 되어 오히려 더 아픔을 크게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말한 내용이 잘못 오해되어 다르게 해석이 되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우리 심정을 잘못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분이니 절대 착오 없으시고 정확하게 아시사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고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장에 응답을 하든 나중에 응답을 하든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역사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람 만나 사람에게 위로받을까 생각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내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죽기에 피합니다. 나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요,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죽기에 나와 죽기에 피하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은 누구라고요? 주는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했는데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에 모든 것을 간섭하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뜻대로 인도하시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많지만 더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희해질수록 더 느끼는 것은 내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갈수록 그래서 젊었을 때는 세계를 주름 잡으려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나이 들어 보니까 세계는커녕 나도 나를 주름 잡지 못하겠더라. 주름만 늘어가지 주름 무슨커녕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고백되어지는 게 우리 인생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을 때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포부라는 말로, 비전이라는 말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니 아무것도, 결국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구나라는 걸 알고 고백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내가 지었을지라도 죄를 따라오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오니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달게 받은 죄에서 이제 벗어나 이겨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속에 어찌 보면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또 무엇도 말합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주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게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으로 주시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먹으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좋습니다만 결국은 그 은혜는 나중에 사라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항이잖아요.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한 분 하나님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주의 성도들이 존귀한 자라고 고백하고, 나는 자신의 즐거움이 이 존귀한 주의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자신의 기쁨이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 그러니 다른 신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 신들의 이름을 내가 입에 조금도 한 번이라도 부르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은
내가 비록 고통 중에 있고 죄로 말미암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거나 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아픔 속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이 땅에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누가요? 여호와가요. 이 땅에 맺는 모든 것, 지금 다윗이 내가 왕이 된 것도,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만든 것도 전부 다 주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께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신 모든, 나에게 주신 것은 전부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많든 적든 어떻게 생각하든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귀하도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준, 여기 보면은 재밌는 표현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정확하게 주신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냥 대충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풀리면 은혜요. 뭔가 안 풀리면 은혜가 이게 아니고요. 100%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7절에서 8절까지 항상 동행 함께 하시면서 훈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요, 밤에도요, 낮만 아니고 잠자는 밤에도 내 양심을 통해서 훈계하고 교육하시는,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어 보십시오. 금방 합니다. 내가요, 우리가요. 왜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양심을 통해 증거하시니까요. 또 이것이 선입니까? 금방 알게 합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건 내 뜻이니까 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모른다는 말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적어도 내 양심에 끊임없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런 하나님을 앞에 두겠다는 겁니다. 옆에 두고 뒤에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은 또 있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는 표현도 씁니다. 가장 가까운 데에 있고 내 힘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오른쪽에 있습니다. 내가 앞서서 가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 옆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내가 어때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분은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이 멸망한다 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면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와 동행한 사람에게 주는 은혜를 말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와 동행한 사람은 몸과 영과 마음이 전부가 다 즐겁고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절대로 지옥에 버리지 않고 거룩한 자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게 되는, 그래서 11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겠다. 영생의 길을 나에게 주시겠다. 이것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다윗을 통해 그렇게 미리 고백했나라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설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멸망당할 일이 없고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이 땅에서 험난할지라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피하여 주님만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우리 앞에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오른쪽에 두게 하사 항상 주와 동행하여 훈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감사하되, 그러나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